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시니까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맺을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더 나아가서 이런 열매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다는 거예요.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무 추상적이죠. 보이지 않는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게 도대체 우리 안에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 안에 실제적으로 성령님의 통치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다스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이렇게 좋은 열매들이잖아요. 보았을 때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아마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외웠던 말씀일 겁니다. 이게 좋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을 어렵게 하는 이 개념의, 이 열매에 반대되는 개념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의 삶을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우리의 삶을 갈등과 어려움으로 빠뜨릴 수 있는 영역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뭐가 일어나요? 통치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분내고 이런 상황에서 그럴 수 있는 혈기등등한 사람이었는데 오늘날 보니까 내가 그것들을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뭐예요? 내 안에 온유의 영역의 열매가 지금 맺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체적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실제적인지 몰라요. 이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길 수 있게 해준다 이거예요. 그런 조급함들, 언제나 내가 이 조급함 때문에 내 모든 인생이 틀어져 왔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인내의 열매들이 맺혀진 사람이라면 얼마나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갈 수 있겠어요? 실수하지 않겠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 가장 가까이 접근해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에 나타나는 하늘의 능력과 신령한 일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진 실제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성도라고 교회 이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보십시오. 그러나 열매를 맺긴 하지만 오늘 저의 질문은 여기입니다.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열매도 있고 기쁨의 열매도 있어요. 다 있어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제가 보았을 때. 인내의 열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열매가 실제적으로 역동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극상품의 열매입니다. 최고의 열매예요. 부족함이 없는 열매야. 아멘. 그러나 내 안에 열매는 있는데 이런 역동적인 라이프가 나타나지 않고 역동적인 성령의 다스림의 삶을 살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그 열매에 뭔가 극상품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되 허약한 열매라는 거예요. 부족한 열매라는 것이죠. 열매는 맺되 부족하다는 거예요. 극상품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맺고 싶은 열매는 최고 퀄리티의 열매입니다. 극상품의 열매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이죠. 병든 열매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생각들을 잘 해봐야 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성령으로부터 오지 않는 생각과 감정이 그 원인이 됩니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자아가 있어요. 깨지지 않는 자아가 있어요.
그것이 온전한 극상품의 열매를 맺게 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역사를 내 안에 이루게 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내 안에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주님의 생각 가운데 벗어난 어떤 생각과 마음이 내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너져야 합니다. 그 영역이 무너져야 합니다. 성령의 영역을 다스림을 거절하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의 영역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다스리고 싶은데 이 미움이란 건 그거죠. 미움이란 건 뭐예요? 용서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버티고 있는 나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인격적이기 때문에 와서 막 부셔서 꺾어서 우리를 그렇게 굴복시키지 않으세요. 특별한 경우 빼놓고서 아주 위급한 상황 빼놓고선 주님은 절대 그런 방법을 잘 쓰지 않으세요. 야곱의 인생에 환도뼈를 치는 사건은 한 번이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야곱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야곱이 하는 결정대로 같이 동행해 주세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거절하는 것입니까? 내 안에 있는 내 생각과 내 자아가 그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생각과 감정은 뭡니까? 성경에서는 탐욕에, 욕심에 기이한 버티는 내 영역은 뭐예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선악과를 먹어버린 아담과 하와의 자아인 거예요. 분명히 먹어서는 안 되는데 자기 욕심대로 먹어버린,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린 선악과를 먹은 자인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죄인 되었고, 죄인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은 역사할 수 없는 단계가 됐다.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분리되었다는 얘기예요. 세퍼레이션 됐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만 그 열매에는 뭐가 묻어 있어요? 여기 온전한 극상품의 열매가 되어 있는데 한 영역들이 병들어 있는 거죠. 베스트 퀄리티 도장을 찍지 못하는 것이죠. 그 영역 때문에. 맺긴 맺어요. 오늘 저의 질문은 그건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맺긴 맺는데 왜 온전히 그 영역에 극상품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가? 온전한, 바로 이 온전하지 못한 영역이 묻어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나무를 보십시오. 열매를 맺고 있는데 극상품의 열매를 맺었다면 그 나무의 상태가 좋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열매를 봤는데 뭔가 문제가 있다면 뭐가 문제인가? 열매가 문제입니까? 나무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 온전하지 못한 열매를 맺는 나무 안에 어떤 것들이 묻어나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매 맺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열매를 맺는, 내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서 뭔가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 안에 내가 들어가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됨 안에 정확하게 주님의 좌표와 내 좌표가 마저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되 극상품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열매를 맺으니까 내가 봐도 이 열매가 시원치 않은 거예요. 만약에 극상품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맺혀졌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의 영 안에 얼마나 역동성이 있겠어요.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극상품의 수확을 했다면 얼마나 그 농부의 기쁨이 크겠냐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그 열매가 시원치 않다면 기쁨이 일어나겠습니까? 역동성이 없어요. 마가복음 4장 37절 38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런데 자, 풍랑 속의 제자들이 그와 같은 경우죠. 예상치 못한 풍랑 앞에서 제자들은 다 죽게 되었다고 고백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았다라고 고백해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이죠. 모든 제자들은 풍랑 앞에서 죽게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잠잠하셨어요.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를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아쉬워하셨어요. 안타까우셨어요. 믿음 없는 그들을 보며 정말 아쉬워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므로 풍랑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모든 인생엔 풍랑이 있습니다. 크고 작건 간에 풍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의 분별을 보십시오. 풍랑 앞에서 연인을 버려두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 타이타닉 영화 보세요. 버리고 가잖아요. 그건 가짜예요. 가짜 여인.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이 죽어가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멘.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버리지 않으셨다. 그 고난 앞에서도 풍랑 앞에서도 인류가 만들어낸 거대한 바벨론의 거대한 죄악의 풍랑 앞에서 이 풍랑을 불면 다 넘어가는데 그 앞에서 예수님 버텨내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이 안에 있는 영적 알고리즘이 얼마나 정형 아래 있다는 걸 여러분 느끼십니까? 하나님 자체가 얼마나 완벽하고 온전하신 분인데 내가 갖고 있는 경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사상, 어떤 거 하나로만 그 하나님을 경험하겠다는 이 엄청난 인간의 착오. 근데 보세요. 성경대로예요. 성경에도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얼마나 이것이 우리 안에 굳어져 있는지 몰라요. 문제는 자기 자아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아까지는 봤어요. 근데 문제는 굳어져 있는 그 자아를 해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전한 열매가 있다.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자유하는 모든 길을 말씀하셨어요. 어떤 길? I'm the way, I'm the truth, I'm the life. 아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 분명히 말하셔요. I am. 내가 누구다. 그런데 뭐예요? 다른 길로 가는 거죠. 다른 진리를 찾는 것이죠. 다른 데 호흡할 때를 찾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추상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예수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예수를 아는 게 아니에요. 내 방법으로 여전히 내 길대로 살면서 내 열매를 맺으면서 거기에 뭐만 붙이는 거예요? 예수라는 껍데기만 쓰고 있는 뿐이에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알 수 없었던 것이에요. 오늘 한국교회가 가장 여러분 회개하고 우리가 돌파해야 될 영역이 우리 성도들 안에 돌파해야 될 영역이 종교적인 생각이에요. 이것이 뚫어져야 돼요. 오늘 우리 안에 돌파돼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어린아이 보세요. 2주 만에 했다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내가 더 주님을 많이 알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내가 금식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보다 내 거룩함이 더 높다고 어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고 금식기도도 알지 못하는 저 어린아이들이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맺기를 원하세요. 극상품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핸들 바꿨을 뿐인데 절대 타지 못한다잖아요. 왜? 박혀 있어서. 이게 바로 불신이에요.
그래서 염려를 하는 거예요. 분리된 마음. 그러므로 이 불신이 왜 생겼겠습니까? 이 걱정, 근심이 왜 생겼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은 근심이 없었어요. 만족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든 거예요? 하와 안에 욕심이 생긴 거예요. 누구의 유혹에 빠져? 뱀의 유혹에 빠져. 사단의 유혹에 빠졌어. 그래서 결국 뭘 먹었습니까? 금지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버렸어요. 이게 왜 근심이 생겼을까? 선악을 아니까 여러분 뭐예요? 자기가 판단해야 될 것들이 많아진 거예요. 제 말 지금 이해되세요? 지금 잘 따라오고 계세요? 오히려 그걸 아니까 그 절대 선악을 넘어선 그 절대적 존재가 하나님인데 그분만 보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오히려 자기가 그 존재가 돼버리니까 선악을 아는 존재,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판단해야 될 게 많은 거예요. 이게 선이야, 이게 악이야,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그러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모든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있어도 다 다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이에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다 모여있는데 다른 생각하는 것. 성도들이 10,000명, 20,000명 모여있어도 다 다른 생각하는 것. 예수님 생각이 아니라 다 다른 생각하는 것. 그게 분열된 마음이에요. 분리된 마음이고 성경은 그것을 염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인간, 죄성 있는 인간이 그래서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 뜻대로 판단해야죠. 선악은 뭐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 내 뜻대로, 이 상황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자기가 기준이 돼버린. 그래서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판단.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뭘 마르게 해요?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잠언 15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내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해요. 잠언 14장 30절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잠언 12장 25절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이게 뭐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근심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걱정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노력도 해봅니다. 생각도 바꿔보려고 하고 내가 수행도 해보고 참선도 해보고 헌금도 많이 해보고 봉사도 많이 해보고 노력해봅니다. 안 돼요. 왜? 본성 나무 자체가 그 안에 있으면서도 그거는 내 노력인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주님이 맺으시는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나무가 스스로 막 열매를 맺고 싶다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그 원나무에 붙어 있으면. 근데 그 원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예수님. 어떤 나무십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에 열매 맺는 우리 존재는, 창조하신 우리 존재는 토부, 너는 나의 기쁨이구나라고 창조하신 우리, 심히 좋았더라고 보신 그 나무는 극상품의 나무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인간 안에는, 아담 안에는 그런 기쁨과 행복이 있었어요.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죠. 모든 근심과 두려움, 걱정의 뿌리는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불신은 무엇으로부터예요? 결핍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주님 안에. 주님 안으로부터 오는 깊은 만족을 경험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의 이 죄된 정체성, 하나님으로부터 무너진 정체성, 이 결핍된 정체성, 깨진 정체성, 죄인된 정체성을 회복하는 길은 예수가 하신 일을 믿는 것뿐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은 믿음으로 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기가 막힌 사건이 있어요. 14절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결국 뭐냐? 누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오늘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결국 겪었던 고민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애굽 사람이냐 히브리 사람이냐. 정체성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한 사건을 통해서 광야로 쫓김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양을 치면서 40년간 그가 세월을 보냅니다. 성경은 그의 모습이 왕자였었던 모세의 모습과는 많이 좀 달라진 모습으로 좀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어느 날 모세에게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를 내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출애굽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용하고 너를 불렀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셔요. 이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자신이 누구이신지 하나님 스스로 디파인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who I am.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 I am has sent me to you. 그렇게 얘기해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이면서 어떤 고백을 못합니까? I am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I am. 그리스도인이라면 뭘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I am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I am을 발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I am.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회복한 사람은 I am. 오늘 모든 사람의 질문이 그겁니다. Who are you? 또 who am I?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는 모세에게 I am.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러므로 그 안에 있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에게 고백한 건 뭡니까?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완벽하심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 사실을 믿을 때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성령은 이 일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결국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Who I am.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요단강에 있을 때 위로부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부어집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증거하십니다.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할렐루야. 오늘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습니다. 어떻게? 이미 선포된 거예요. 어떻게? 이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에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정확하게 그 순간부터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골리앗을 이기기 시작해요. 광야를 통과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세팅하신 그 자리까지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고백인 거예요. 신앙은 I am.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I am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여러분 안에 이미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는 건 그런 사람인가요? 아멘. 아멘. 일당 천, 일당 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입니다.